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6장, 7장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7장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데 왜 그 선지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할 것이야. 그것을 이 선지자가 중간에서 말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타는 마음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오늘 6장 7장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21세기 2026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된 믿음의 길이 뭘까?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뭘까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6장을 보면 심판이 임박한 모습을 북방에서 밀려오는 대적자들의 침공 소식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느니.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온의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곱지만 바벨론이라는 대적, 북방에서 밀려오는 바벨론이라는 대적에 의해서 순식간에 황폐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택한 유다라는 이 나라의 이 비극이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까지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유다 나라 사회 전체가 다 뿌리부터 썩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다 탐욕을 부리며 다 거짓을 행하는데,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눈이 멀었다. 어디에? 탐욕에. 탐욕.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조차도 백성의 지금 상태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평강하다. 거짓 평강이죠. 그것을 외치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선지자들의 사명은 뭐냐 하면 현재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 영적 상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것이야. 괜찮아. 거짓 평안함으로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는데 그거는 진짜 평강이 아니라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었다. 괜찮아. 지금 자전거가 절벽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괜찮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재 상황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제사장조차 선지자조차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영적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최고의 해법을 제시하시는데 이게 오늘 16절 말씀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하신 그 길은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떤 길인가?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조상 모세가 걸어갔던 길.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가던 길. 그게 옛적 길, 선한 길이죠. 그 길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알아보고 가라. 그 길을 모르니 너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길을 알려줘라. 그리고 깨닫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 백성들의 대답은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다.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는 파수꾼이 뭐죠? 깨우는 사람. 왜 하나님의 시대마다 깨우는 사람을 세우시는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팔 소리로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지금 유대 백성의 모습이었다. 실질적인 모습이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신들의 그 불순종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창한 예배를 성전에서 드려요. 형식적인 제사죠. 스바에서 유황을 가져와요. 귀한 것. 먼 곳에서 좋은 향품을 가져와요. 비싼 것. 하나님께 바쳐요. 자신의 불순종에 관하여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창한 예배를 드립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이 제물이 아니라 도리어 짐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은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 버려진 은이야. 버린 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심판을 선언하시죠.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런데 귀한 거예요. 그것을 찌꺼기가 많은 그 모습으로 당시 유다 백성의 영적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7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성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야, 너 성전 문에 서서 성전에 들어가 그렇게 헛된 예배를 드리려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해. 자신의 죄는, 불순종의 죄는 듣지 않겠노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던, 그러나 비싼 걸로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해.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잘못된 신앙적인 생각이 있었냐 하면, 야,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전 있는 한 어떤 대적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 그런 자만심이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 성전에 있는 그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야. 쉽게 얘기하면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착각하고 있었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부적처럼, 그 건물이 부적처럼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돼. 또 6절 보면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이잖아요. 또 무죄한 자, 이런 사람들 압제하지 마. 그런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마. 특별히 우상을 따르지 마. 하나님의 열매를, 심중의 그 의도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를 온갖 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외치는 거예요. 10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그걸 가증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리고 호통치세요.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중에 복음서에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하나님이 높은 채찍을 가지고 막 뒤엎으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전 건물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형식적인 종교인들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야. 원래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백성들의 상황 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중간에서 제사장이 나비라는 뜻이거든요. 정관사 붙여서 하나비 중간에서 그렇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야, 너희들 백성들, 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부르짖어 구하지 마. 간구하지 마. 진짜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노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 가족들이 다 합하여서 합세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녀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는 삶. 18절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질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에는 냉담한 거예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는 엄청난 정성과 열심을 쏟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가정의 재단을 정확하게 바라보질 않아요. 그냥 온 가족이 다 그래 그렇게 살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전처럼 살아. 그냥 우리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시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명령은요, 2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그때 명령한 그 명령이에요. 이게 내 목소리 청종해 순정해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악한 꾀와 완악한 구부러진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갔어요. 24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끊임없이. 그러나 이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해요. 어느 정도까지냐? 그 죄악의 최고조는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우상을 섬겨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에 산당을 세워서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 신에게 바쳐요. 자기 자녀들. 인신제사. 이야. 도가 넘은 거예요. 선이 넘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의 성읍구와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자기가 낳고 키운 그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이 말씀, 예레미야 6장 7장의 이 말씀은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역사의 경고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 늘 빠르고 새로운 길, 늘 편리한 길, 늘 내 욕망을 채워주는 길, 그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젊은 애들이 그래서 그 넓은 길로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정말 편리하고 정말 빠르고 정말 새롭고 정말 내 욕망을 채워주기에 정말 합당한 길 같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길,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강을 가져다 주는 길. 오늘 이 새벽 내가 목사로 어떤 삶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성도로 성경에 예레미야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이 내 삶은 아닙니다.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성에 내가 속고 있지 않아요. 주일 예배 참석해요. 봉사도 해요. 헌금도 드려요. 그 사실 자체가 나의 구원과 삶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거짓을 버리고 거룩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6절.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이에요. 제물은 원래 죽는 거, 죽이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영적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의 비극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 깨우세요. 깨세요. 지금 잠들면 안 돼요. 깨워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으로 계속 깨셔야 됩니다. 잠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귀를 막아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성령님의 탄식으로 느껴질 때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돌이켜야 돼요. 굳어져 있는 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루를 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림으로 서야 돼요. 그런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선한 길, 옛적 길을, 그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종교적인 매너리즘. 그러나
이 삶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오늘도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고 영적 민감함을 항상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 세상의 편법 다 버리게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셔 구원하셨던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당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성전 문을 나선 후에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경고하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둔해졌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마음을 찢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계속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말을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주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유다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생활 끊어내게 하시고 주님, 옛적 길, 그 선한 길,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는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 참된 예배자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자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